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 베풀어 주신 선한 것들 또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특별히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것들과 선한 것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건강을 주시고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 걸음마다 지키시고 또 평안케 하시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셔서 그 자녀들과 또 교회에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소원하면서 기도합시다. 어르신들의 삶에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건강 주시고 예배하러 나오는 그 걸음마다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져주옵소서. 아버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는 걸음들마다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교동문은 교동문 98문 어버이 주일 교동문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비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존귀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의 감염의 공포가 온 땅에 만연하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 많은 안정을 주셔서 오늘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로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세계는 아직도 계속되는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감염과 죽음의 공포 앞에 경제와 사회 질서가 마비되고 통제됨으로 많은 사람이 심각한 고통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기술과 문명으로 자유와 풍요를 충분히 이룬 것 같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기초가 얼마나 부실하며 허망한 것인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며 든든하게 보이는 우리의 삶의 기반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를, 또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들을 통하여 오직 참된 위로와 평안과 안식은 하나님이 은혜로 내려주심을 알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모였습니다. 우리는 비록 미련하고 약하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계시하심을 따라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회방하거나 가로막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베푸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게 하시옵고 선포되는 말씀과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감동시키셔서 주의 몸된 교회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를 공경하며 가정을 세우는 원리를 새기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계명의 말씀을 따라 부모와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한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가르침에 합당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이 온 가족에게 임한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악하고 음란하며 타락한 문화를 앞세운 이 시대의 요구에 자신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정결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우리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예배하며 한 소망을 가지는 부흥의 역사가 모든 성도의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코로나로 인해 예배당에 함께 모이기 힘든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성령의 위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어려움 중에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속기 함께 모이기에 충분한 여건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는 모든 공직자와 의료 종사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이 이러한 환경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좋지 않은 여건 속에 있는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교회와 섬기시는 사역에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한 곳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변화의 속도가 느리고 새로운 것이 많지 않은 사회에서는 어른들이 존중을 받습니다. 변화가 많지 않은 사회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지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른들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묻고 그 가르침에 따라 행하기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농사가 기본적인 산업이었던 때처럼 변화가 크지 않은 시대에는 어른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지식이 삶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날마다 새로운 것이 쏟아지는 시대가 되면 어른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적어지게 됩니다. 어른들이 살아오면서 경험하여 쌓아온 지식이 새로운 시대에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시대는 어른들의 시대와 다르다고 말합니다.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어른들이 경험하는 것과 다른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빠른 속도로 변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사용된 지 한참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책들도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머지않아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니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어떤 전문가는 이미 우리가 사는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시대에 진입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조금씩 표현하는 것이 다르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는 지금 엄청난 변화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전문가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변화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빠른 변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온 모든 사람들이 경험해왔던 변화들이 있는데 그 어떤 변화보다도 크고 빠른 변화가 우리 시대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변화에 대처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표현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태도를 필요로 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는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방법과 태도를 배워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과거와의 단절 혹은 과거에 대한 일종의 부정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젊은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말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서는 우리 시대를 살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과거의 지식과는 단절하고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내가 젊었을 때에는 혹은 나 때는 말이야 하고 말을 시작하면은 처음부터 귀를 닫아버리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른들 스스로 말을 삼가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한 요즘 존경받는 어른이 되려면 가급적으로 말은 적게 하고 젊은이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걸 조금 불편하고 노골적인 표현으로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 표현을 빌려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데 그걸 조금 이제 제 방식으로 표현하면은 말은 가능하면 적게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일에 집중하면은 존경받는 어른이 된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문제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그 가르침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교훈이 중요하다는 점을 매우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문은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는 형식을 빌려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전해지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지식은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달라지면 그 쓸모를 다하게 됩니다. 지식은 자연과 사물의 본질에 대해서 알려주는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농사를 지으며 사는 시대에 모심기를 언제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은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죠. 저도 이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내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전혀 없다는 말이죠. 매일같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마는 이 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대충 여름이 되기 전에 이 모내기를 해야 된다는 것 정도를 압니다. 네모를 어떻게 심어야 하는지, 어떻게 심으면 이게 잘 심기고 잘 자라는지, 가꿀 때는 뭐가 중요한지 알지 못한 채 밥을 먹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 지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특별한 뜻이 있어서 농사를 지으며 사는 젊은이라 하더라도 지금 모내기가 기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어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된 것이죠.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기계를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전에 어른들이 손으로 직접 일할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을 배울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지식은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달라지면 쓸모없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잠언이라는 말 자체가 지혜를 의미합니다. 잠언을 연구한 학자들은 잠언에 지혜라는 말이 39회 사용되었고 지혜로운이라는 말은 47회 사용되었으며 지혜롭게 행하다라는 말은 12회 사용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에는 지혜라는 말이 다양한 형태로 98회나 사용된 것이죠. 100번 가까이 똑같은 단어를 조금씩 표현을 달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지혜의 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존재하는 이치나 원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질서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이 질서를 사람들은 이치라고 말하기도 하고 원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르침이나 경험을 통해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게 되면 삶의 이치를 알게 되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옛부터 전해오는 삶의 지혜는 잠언처럼 짧은 문장들로 이루어져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삶의 지혜, 삶의 이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이런 문장입니다. 정직이 최고의 정책이다. 이런 표현이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말은 미국의 법무부 장관을 지낸 인권운동가인 램지 클락이 강조하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하고 있고 또 이 말을 기억하고 있죠. 미국의 법무부 장관을 지낸 램지 클락은 미국 정가에서 이 말을 강조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계 정치의 중심에 있는 미국 백악관에서 그는 정직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성공을 지속할 수 없다고 미국의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 사람이 미국 정치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정직이 최고의 정책이라는 말은 시대와 상황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삶의 이치로 남을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도 이 말은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왔고 지금도 이 말은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말은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권모와 술수만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는 온전한 성공에 이를 수 없으며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공과 행복은 정직한 삶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이 삶의 이치입니다. 정직이 최고의 정책이라는 말은 시대를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지혜입니다. 저 역시 이 말을 부모님을 통해서 듣고 자랐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언제나 저에게 어떤 순간에도 정직해야 한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당장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되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도 잊지 않고 해주셨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기억하고 있어야 할 삶의 지혜는 어릴 때 가정에서 거의 다 배웠습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을 통해 사람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도리를 배우고 익혀 지금에 이른 것이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격과 삶은 어릴 때 부모님의 가르침을 통해 형성된 것입니다. 제가 부모님의 가르침을 좀 더 잘 듣고 좀 더 잘 따랐으면은 지금보다 더 나은 인격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어리석고 어려서 부모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고 흘려버린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에 이르러서야 그때 가지고 있었던 어리석음이 후회가 되고 마음이 아픕니다. 더 잘 듣고 더 잘 따랐더라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으리라는 확신이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역을 시작하게 된 후로는 선배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서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선배들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선배 목사님은 결혼 예식을 인도하거나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 항상 같은 설교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셨습니다. 결혼하는 청년들은 그때마다 다르고 가족을 잃은 슬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위로를 받으며 예배하는 성도들도 그때마다 다르지만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은 늘 똑같다는 것이죠. 같은 찬송을 부르고 같은 본문을 읽고 같은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항상 같은 설교문으로 결혼 예식과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 이유는 모든 성도들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더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정이 더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목사는 그런 마음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사가 그런 마음을 드러내게 되면 성도들은 시험에 들거나 상처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말씀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통로가 막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도들에게는 불행이고 목사에게는 고통이 되는 것이죠. 목사님이 젊을 때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담임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성심으로 목사님의 목회를 지지하고 도와주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장로님도 서서히 나이 들고 힘이 빠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장로님을 떠나보내는 장례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혼자 서럽게 우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장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는 정을 억제하고 평소와 같이 찬송을 부르고
평소와 똑같은 성경 본문을 읽고 평소와 똑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르지 않은, 표현도 다르지 않은 그 성경, 그 설교 말씀 그대로를 전하신 것이죠. 그러다 홀로 있는 시간이 되어서야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서럽게 우셨다는 것입니다. 홀로 우셨는데 성도들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누가 본 사람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다 그랬으리라고 짐작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평소와 똑같은 모습으로 장례 예배를 인도하려 애썼지만 장로님과 목사님의 관계를 알고 목사님의 성정을 잘 아는 성도들은 목사님이 속으로 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정을 다 감출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로서 가지는 책임 때문에 사람의 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정을 억제하려 애쓰는 것이 목사의 삶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지혜는 신학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런 지혜를 가르치는 책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지혜는 목회자로서의 삶을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온 선배들의 말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의뢰히 나는 말이야 혹은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죠.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온 한 사람의 삶의 경험이 지혜가 되어서 뒤를 따라오는 후배들의 길을 인도하는 나침반이 됩니다. 성공의 이야기가 교훈이 되기도 하지만 쓰라린 실패의 경험이 가르침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모두 가치 있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일제시대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디고 한국 전쟁의 비참한 상황을 이겨내고 산업화를 통해 가난을 극복해냈으며 자유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싸워 오셨습니다. 우리 민족이 걸어온 길에 우리 부모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빛나고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부끄러운 순간이 있었고 길을 잃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건설된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나 때는 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시대에 뒤떨어진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은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기록된 한 편의 소설과 같습니다. 장르를 좀 더 세분하여 표현하자면 역사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어려운 시절 사람됨을 지켜내기 위해 쌓아온 삶의 경험이 그 속에 담겨 있으며 마음에 품었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쌓아온 개인적인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삶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빛나는 교훈이 됩니다. 잠언은 부모님의 훈계를 들으라는 말씀 앞에 이런 구절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부모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그 가르침 안에 머물라는 말씀 앞에 여호와 경외하는 도리에 대해 기록한 것은 뜻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과 부모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는 것을 하나의 흐름을 가지는 삶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과 부모님을 존경하여 그 말씀을 청종하여 따르는 것은 하나의 흐름을 가지는 삶의 경험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는 부모님을 통해 자녀들에게 전해집니다. 하나님은 부모된 분들에게 특별한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이 가르치는 지혜를 듣고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은 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규칙이며 질서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복은 부모에게서 그 자녀에게로 그리고 또 그 자녀에게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통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입니다. 부모님과 우리가 깊이 연결되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젊을 때에는 내가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되지,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만으로는 우리의 삶을 다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가장 좋은 효과적인 길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청년들과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온 시대와 다른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들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도리는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삶의 지혜와 오랜 역사를 이어온 삶의 이치를 따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며 시대에 뒤떨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님의 가르침을 청종하고 그 가르침 안에 머무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는 지혜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행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8절과 9절을 이어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 머리에 관이고 우리 목에 금사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시겠다는 약속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앞선 세대가 전하는 지혜에 귀 기울이고 그 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선 세대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가벼이 여기고 그 교훈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교훈에 귀 기울이며 그 경험 안에서 지혜를 얻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고자 하시는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잠시 기도 드리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부모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가 그 교훈 안에 머물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또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여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며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삶이 멈추지 않도록 이어지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건강 주셔서 예배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게 하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는 이 길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고쳐 주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송가 579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님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감사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주께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게 하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먹이시고 기르시어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고 생일을 감사하며 건강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들 군입대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날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늘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감사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몸을 함께 드리오니 주의 손에 받으시고 생명을 살리며 이 땅을 고치는 선한 일에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주의 손에 받으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이 땅을 위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모님을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며 주의 베푸시는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우리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시는 그런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어버이날이 있어서 그런 시간을 또 가지셨겠습니다만은 신문을 보니까 어버이날에 받고 싶은 선물, 어버이날에 별로 받고 싶지 않은 선물 이런 기사도 있던데 그중에 보니까 받고 싶은 선물 중에 편지가 있더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편지가 받고 싶은 선물 중에 하나라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편지를 한번 써서 마음을 표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생활 방역 단계로 전환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중에도 마스크 착용하고 손 씻기를 하는 것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각별히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종결될 때까지 예배 때 마스크 착용하는 일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 때나 수요일이나 금요일 모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 방역 단계로 전환한 이후에 이 집단 감염 사례가 있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 가지 예방 수칙들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군입대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이현수 청년, 우리 이재규 집사님 아들인데 내일 논산으로 군입대하게 됩니다. 우리 잠시 나와서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벌써 머리도 깎고 예. 건강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현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건강 주셔서 무사히 군복무 마치고 갈 때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신앙적으로도
더 성장하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잠시 한번 소원하며 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강건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옵소서. 그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현수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군 생활 중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며 특별히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게 하셔서 군 생활 중에도 주의 은혜를 누리며 그 믿음이 더 강하여지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군복무 중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께서 붙드시며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사 다시 만나 예배하는 날까지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기만을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건강하게 잘 다녀오라고 박수로. 군에 가는 친구들 앞에 나와서 인사하겠냐고 물으면 제가 꼭 묻거든요. 개인이 다 나와서 인사하겠다고 하는데 오늘도 나와서 인사를 해줘서 고맙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